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는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 깊고 강하다 그런 얘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모 자녀의 혈연 관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또 피로 맺어진 동맹, 혈맹이라는 말도 있죠. 아무리 국가와 나라 간의 관계가 서로 이합집산하고 해도 결국은 이 혈맹의 관계가 마지막에 서로를 이어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그런 거죠. 이 혈맹하니까 또 생각나는 것이 단지동맹이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조중접경 지역 이제 비전 트립을 했는데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중에 그 연해주의 북한 접경 지역에 크라스키노라고 하는 곳에 갔었습니다. 거기 무엇이 있느냐면 단지동맹비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11명의 동지들과 함께 단지 아시죠 여러분? 단지를 하고 혈서를 쓰면서 대한독립을 거기다 쓰고 그다음에 또 누군가 이등방문 처단하겠다, 목숨을 걸고 이를 결행하겠다 하는 아주 그 결의를 다졌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방문했었는데 이제 그 일을 하고 안중근 의사께서 여순 감옥에 갇히셨더랬죠. 그래서 뭐 얼마나 고문도 받고 그 같이 단지 동맹한 사람들 이름 대라 얼마나 강요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11명이라는 얘기는 했는데 순국하실 때까지 한 사람의 이름도 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피로 맺어진 이 동맹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피로 맺은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의 산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 결혼하자. 약혼도 하고, 옛날엔 약혼도 했어요.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약혼했었습니다. 근데 약혼만 했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빨리 결혼해야 되겠더라고요. 마귀가 자꾸 시험하더라고요. 약혼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 잔뜩 쓴다고 해서 계약이 되는 거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도장 찍어야 돼, 양쪽에서.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고 성경책 위에다 손 얹고 선언식을 하고 혼인신고해야 이게 결혼이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우리 결혼 관계를 갖자.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들겠다. 호세아서의 말씀에. 그리고 뭐 십계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율례들 21장서부터 23장까지 쭉 주신 겁니다. 계약서예요, 계약서.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이제 계약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 오늘이 그 결혼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결혼식에 관한 말씀을 보면 여기 복음의 은총이 있어요. 복음. 여러분, 오늘 이제 그 결혼식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시죠. 내게로 올라오라. 근데 이번에는 혼자 부르시지 않고 아론과 두 아들 나답과 아비휴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인의 장로들을 함께 올라오라. 백성들은 산 아래 머물러 있고 올라오지 않도록 하고 이제 올라오라고 한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말씀입니다. 흥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지도자들은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기 머물러 있게 하고 모세만 가까이 오라.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새로운 명령을 하시기 위함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백성들은 산 위에 머물면서 산 아래 머물면서 하나님의 산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고 저기 하나님이 계시지. 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대표들은 같이 올라오기는 왔는데 중턱쯤에 올라와서 멀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모세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의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른 거죠. 그 정결함의 분량이 다르고 거룩함의 분량이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늘 이렇게 성숙되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 영적인 부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산 아래 머물러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그래도 산 중턱에까지 가서 멀리서나마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모세처럼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친밀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신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번엔 이 언약식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제 이 언약의 식을 거행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이제 십계명일 것이고 율례는 그에 따른 모든 법규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우리가 아멘 다 준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 구두 약속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 처음으로 이 희생제사가 나와요. 앞으로 이제 성막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소를 잡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또 흥미로운 것은 본인이 이렇게 집전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해요.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들을 예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예배자로 훈련시키고 예배자로 세우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관심도 없이 그렇게 혹시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예배 자리에 있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예배를 드릴 줄 알까? 말씀은 들을 줄 알까? 뭐 찬송은 제대로 불러.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예배 자리에 있게 해서 이게 학습이에요. 학습, 훈련이고, 그 예배자로 세울 때 그들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젊은 세대들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배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피를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것을 절반은 제단에다 뿌려요. 그리고 절반은 여러 그릇에다 담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양쪽 당사자가 있고 양쪽에서 도장을 찍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편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단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낭독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또 한번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데 그것으로 또 충분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모세가 그 그릇에 담긴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핏뿌림의 예식이 거행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 이 언약에 대해서 너희를 향해서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증거다. 이것이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요, 이 언약의 피에 관한 말씀이 복음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복음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출애굽기 역사가 참 중요한 것이,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에 대한 핏부림의 그 예표가 한번 나왔죠. 유월절, 출애굽 구원받을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진문과 그 인방 문설주에다가 피를 뿌렸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그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핏부림의 그 언약의 그 예식을 오늘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시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최초의 성만찬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잔을 돌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새 언약의 피를 오늘 이 모세가 시내산 언약에서 먼저 실행한 것입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그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가 계속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 새 언약의 피가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원받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도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성도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핏뿌림을 받은 자요, 이를 통해서 언약의 피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이로써 하나님께서 너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보혈로 핏뿌림을 받아서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맺어진 관계가 된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 이건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특별한 관심이 가는 거예요. 우리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사위하고 같이 살지 않습니까? 둘 다 목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비슷한 때 사촌들을 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사촌을 봤는데 각자 자기 사촌에 대해서만 이쁘고 관심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은 남편의 사촌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어. 그 아기에 대해서. 자기 사촌 아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 사위는 아내의 사촌 아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사촌 애에 대해, 자기 동생이 난 아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핏뿌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아, 이렇게 성도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핏덩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생명을 낳으면. 그렇죠. 뭐 바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는 핏덩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피가 뿌려진 생명이다. 여러분,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 핏덩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새로운 핏덩이,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축복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그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피조물, 어떤 세상의 무슨 권력,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피로 주님과 맺어진 성도가 누리는 은혜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피 뿌려서 의롭다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저와 여러분을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가 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이 멀고 험해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리라.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자다. 이것만 붙들면요,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사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신령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로 맺어진 관계는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야 될 믿음의 가족이에요. 주 안에서 한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산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 간에 이렇게 귀한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 줄 시간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데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갈등하면 안 되죠. 평상시에는 혹시 좀 서로 뭐 옥신각신하다가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투 앞에서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영들과 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도전과 우상과 마귀의 시험과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뭐 무역, 이거 뭐 전쟁 아니에요? 무역 전쟁.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한 테이블에 앉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뭐 서로 옥신각신하고 서로 잘했니 잘못했느니 막 그러다가도 일본을 향해서는 하나가 되는 거.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하고 싸워야지 서로 간에 싸우면 안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와 친구들.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깨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로 맺어졌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또 서로 한 형제 자매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생명 다해서 언약을 지켜야죠. 할렐루야. 그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지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약속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목숨 걸고 약속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도산 선생, 안창호 선생님 일화 가운데도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약속을 꼭 지켜라, 아주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그렇게 사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그분이 상해에서 임시정부 활동을 할 때에 그 이제 소년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소년단에서 5월에 이제 나름대로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그 행사 준비를 위해서 이제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소년단을 이끄는 그 위원장 젊은이가 이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든지 저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5월달 행사니까 내가 4월 말까지는 꼭 얼마의 자금을 마련해서 내가 꼭 도와주고 너에게 갖다 주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모아가지고
그 소년 대표에게 갖다 주는데 하필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4월 29일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일으킨 날이에요. 상해 홍구공원인가. 그래가지고 일제가 비상령을 내렸어요. 애국지사들 체포령을 내렸어요. 그날 이렇게 다니고리다가는 잡히는 거예요.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다들 도피를 했는데 안창호 선생은 도피를 안 했대요. 그날 어디를 갔습니까? 그 돈을 들고 그 소년 아이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잡히셔가지고 3년간 옥고를 치르고 온갖 고생을 다 하셨다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렇게 약속 지키기 위해서도 목숨 거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피로 맺은 이 약속을 지키고 주님 사랑하기로 언약했으면 결혼 언약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평생 주님이 우리를 목숨을 바쳐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과 정결의 은혜를 입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 피의 언약을 하셨을까요? 피는 사함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게 피예요. 보통 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언약을, 율법을 주시면서 이 언약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언약을 삼게 하셨을까? 참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길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복음의 길을 함께 주신 거예요. 구약은 율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도 복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주실 때는 사실 생명을 얻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복을 받으리라. 근데 반대도 있어요. 만약에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죄를 받고 화를 당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백성들이 여기 2번씩이나 준행하겠나이다 고백을 했어도 실제로 준행이 됩니까? 10번을 지키다가도 한 번 어기면 그게 정죄받고 저주받는 거예요. 도둑질 10번 안 했어도 한 번 도둑질하면 그것 때문에 고소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세요. 그것을 아시고 율법과 함께 무엇을 주셨어요? 혹시 율법을 연약하여서 범죄하여 어기게 될 때 거기서부터 정결함을 받고 죄사함 받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은혜의 길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언약의 핏부림의 언약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막이 나오는 게 그래서 귀한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피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영원토록 주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총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다 핏부림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하셔서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보혈 찬송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언약의 피는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 친밀한 사귐을 갖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은요,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정결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1절과 9절에 똑같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네. 누굽니까?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간 아론, 나답, 아비후 70인의 장로들. 근데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너만 가까이 나오고 그 사람들은 거기 멀리서 있으라고 그래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질 못했어요. 왜? 아직 온전히 정결함을 받지 못했어요. 네.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 아니에요.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씻음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은총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 동일한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완전히 이 위상이 달라진 거예요. 네. 전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바로 핏부림을 받고 언약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핏부림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그래서 어느 때나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 복음이 바로 언약의 피가 주시는 복음이에요. 에베소 2장 13절에 보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어요. 왜? 죄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깝게 됐어요. 서로 가깝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새로운 살 길,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무엇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기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주님과 식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주님과 데이트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대잖아요. 그 사람하고 밥 한 끼 먹는 게 수십억 원이래요. 그 밥 한 끼 몇 시간 먹어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무나 먹을 수가 없대요. 그거 경쟁률이 치열하고.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부요하시고 가장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는 언제든지 초대장을 받아서 그분과 먹고 마시며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 주님 사랑하시고 피로 맺어진 주님과의 관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피 뿌리셔서 생명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목숨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고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또 성도 서로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로 함께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주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